watching light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하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선한교회 청년회 함께 하여 주셔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온라인 예배지만 저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고백은 자신의 고민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고백은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바울은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받으려고 할 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바울은 자신 속에 악인과 선인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민과 모순 속에서 자신을 기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악상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공로를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가 올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이 있는 곳에는 또한 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역사적 변천이 가장 극심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아수르가 패망하고 바벨론이 새로운 승자로 등장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위대한 정치가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틈 바구니 속에서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갈대아 군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표범과 같이 무자비하게 아주 성난 독수리처럼 이스라엘을 삼켰고 겁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유아와 노인은 사정없이 살해되었고요. 부녀들은 유린당했습니다. 몰입의 상인들은 번영하고 중상모략자는 출세하고 정의나 공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이때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께서 어찌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스라엘이 구원자 없는 바다의 어족이나 곤충처럼 유린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공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에 심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보람 있게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이르든지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고백은 의인되게 살 때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뜻은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얻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구원은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고 셋째도 믿음으로 출발점과 경유처와 도착지가 모두 어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살리라. 이 축복은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입니다. 이 축복이.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과 같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떠난 성도의 시신을 붙들고 통곡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좋은 집을 짓고 먼 데로 이사 갔는데 그 낡은 집을 붙들고 울면 뭘 하겠어요. 자,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사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무디는 어느 곳에서 설교를 하던 중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이 무디가 죽었다는 부고를 신문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높이 올라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의인의 삶이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진리가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정치가는 정권을 가짐으로 살고 유물주의자는 돈으로 말미암아 살고 돈만 있으면 사는 줄 아는 사람 학자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술자는 기술로 말미암아 삽니다. 단 그 삶은 육신의 생명만이 사는 생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삽니다. 과거의 의인들을 한번 볼까요? 노아, 아브라함, 롯, 요셉, 모세, 여호수아, 라합, 갈렙, 기드온, 바락, 다윗, 사무엘, 구약 선지자들, 바울과 사도들, 많은 신앙의 선배 지도자들, 이들은 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 재간, 능력, 욕심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해요? 헛된 것뿐입니다. 가난해도 믿음으로, 부해도 믿음으로, 환난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평안해도 믿음으로, 실패해도 믿음으로, 성공해도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접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통일도 그들의 모든 생활 전반에 하나님의 법을 인정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법을 세우시고 그것을 집행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맺은 언약의 법에 따라 구속을 받으십니다. 마치 부족 사회의 족장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 자신도 그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법을 집행하면서 그 법에 간섭을 받지 않는 세상의 사악한 독재와는 같지 않으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중심으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간 스스로는 그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예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 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죄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에 이를 수 있는 방편으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단 한 가지도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율법은 모든 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오직 율법을 모두 실천하는 것인데 누구도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므로 의인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의가 나타납니다.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떠났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능력이 있고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는 인간이 바르게 되는 의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행동으로 바르게 되는 것을 행동의 의의라고 말합니다. 양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을 양심의 의의라고 합니다. 율법 말씀 위에서 옳게 사는 것을 율법의 의의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바르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를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율법 앞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알았습니다. 행동의 의를 말하지만 행동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옳게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양심으로 의를 말하지만 어떤 사람도 양심이 바른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예수님만 의인입니다.
그 의인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하나님이 바르게 보시고 의롭다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구원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믿음의 결과인 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간사해서 행동하는 것이지 행동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동이 성장하여서 날마다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청년회 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교훈을 얻으며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의 승리자가 되는 저희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많이 힘든 사람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많이 지친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영적으로 지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위기를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